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장성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훈련학교를 통해서 크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능력대로 우리들을 강구하며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며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도 훈련 학교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기도 훈련 학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 여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기쁘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학교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대되십니까? 예, 우리 한 5분 정도 기대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더 큰 기대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유희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을,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눈이 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이 아픈 우리를 서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 훈련 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첫 시간 귀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마음에는 원이로되 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중언부언하거나 아니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멍하게 앉아 있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기도 훈련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규모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차가워진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차가워졌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 고백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학교 말씀을 전해야 될 부족한 종, 주님께서 더욱더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기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정말 요긴한 내용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가운 날씨에도 많이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내일부터는 실질적인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내일은 강의를 한 20-30분 정도 하고 나머지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수료를 하실 때 기도 카드를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카드를 이렇게 보시면 오늘 내 기도는 주기도문 형태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내가 기도를 드릴 때는 성막형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기도 카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순서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시면 기도할 것이 별로 없어서 나는 기도를 길게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극복이 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오해가 어떤 오해냐? 기도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기도가 별거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유대 나라의 문화 자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형식에 맞추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풍성해져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H.G. 웰즈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 대주교는 매일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날 저녁도 기도를 하는데
이제 늘 상투적으로 하던 그 말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그날 또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리에 이 대주교가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의 단편 소설입니다. 이 작가는 뭘 꼬집기 위해서 이런 소설을 썼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기도를 해오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잘 갖지 못하고 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런 기대감도 점점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저 형식화되어 버리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나와서 반은 졸다가 그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도가 뭔지를 우리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우리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때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두고 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도 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그 말은 어떤 면에서 허황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현장에 주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근심을 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10분, 20분 계속해서 하면서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깃드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그 1시간, 2시간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허공을 맴도는 그런 소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못한 그런 잡동사니 우편물 같은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1절도 한번 보십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질병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질병에서부터 나음받는 게 그 기도의 목적이 되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내게 이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질병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질병을 통해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서 질병 속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이라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못 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자꾸 힘을 잃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결속되어지는, 하나님과 밀착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세상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이 기도하는 것을 공덕 쌓기와 연결을 시킵니다. 내가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해서 내가 1000번 기도를 드리고 나면 내 뜻이 성취되어진다, 이런 식의 개념들을 가집니다. 또 무속 같은 경우는 신의 어떤 뜻과는 별로 상관없이 내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구하고 신은 나의 그런 재물을 받고 기도를 받고 액땜을 해주는 것으로 나에게서 모든 그 화가 미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조차 귀를 기울이시는 분으로 그렇게 내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문제는 막 그냥 복잡해지고 막 힘들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상황이 저 정도 되었으면 막 저 사람 금식하고 막 그냥 막 철야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헤아리시고 책임져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온할 때,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오히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데 나를 그냥 막 힘든 기도의 방법으로 몰아넣지 말고 오히려 나를 평온히 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일리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할 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는 오히려 잠잠히 주님 안에서 침묵하며 안식을 누리며 주의 위로와 주의 샬롬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라고 하니까 여러분 내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진급의 문제, 내 자녀가 잘 되는 문제,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성이나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노하우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딱 떨어지는 수학이나 논증이 가능한 그런 과학과도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도구를 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풀무불에 던져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풀무불에 던져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는 뭔가 모르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는요, 그저 내가 많은 묵상을 한다고 해서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내게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런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셔야만 이런 지혜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는 것, 이 지혜를 얻어서 이 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이 땅에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내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됩시다.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기도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은 덮어두고 기도만 막 힘쓰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목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신비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간혹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너 말씀을 펴서 읽어라, 그 말씀 속에 내가 너를 위해서 답을 다 담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의 가닥이 잡히면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기도의 필요성. 우리는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했는데, 기도는 인간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발음하기 좋은 아빠 엄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제법 어려운 단어들도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 문장을 구사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의 말을 다 알아듣고 그의 적절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신기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내 말귀를 알아듣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고 그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하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어려운 단어도 그 아이가 어떻게 숙지를 했는지 그걸 얘기를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천재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우리의 기도에 한번 대입을 시켜 봅시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말을 배워가는 것과 사실상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맞지 않는, 그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만약 그런다고 하면 얘 지능이 좀 낮는 거 아니야? 부모로서는 걱정을 합니다. 얘가 왜 이 상황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계획에 놓으신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요구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기울여 듣고자 애써야 하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알기 위해서 설교를 귀담아 들어야 하고, 성경을 통독해야 되고, 성경을 통독할 때도 그냥 건성으로 막 읽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읽지 마시고, 물론 다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여러 차례 읽어서 이제 성경의 어느 정도 내용들이 막 이렇게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성경을 빨리 읽으면서 다독을 하셔도 됩니다만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막
다독에 욕심내서 내가 몇 번 읽었다 여기에 욕심이 나서 막 여러분들 막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스러워져 버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도는 대화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간혹 보면 제가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성교회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 교인들과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그분이 마지막 마치고 나갈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장성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 편에서 볼 때는 제가 영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 내내 벅참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미에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과 내가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음이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와 대화하는 이 시간이 내게는 행복입니다. 그게 입에 발린 형식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요. 그 고백 한마디에 내 눈시울이 붉어질 수 있고 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기독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어낸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날 높여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4절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화면에 뜹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여기 사랑한즉 안즉 하는 이런 표현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빠져 있는 많은 실제적인 삶의 상황들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겠다. 계속 공감 속에 버려두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하면서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기도는 종교적 의무로 우리에게 부여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너 나하고 친구하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인식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육을 입고 있는 내가 상대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마음먹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막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하면요, 우리 가운데 버텨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보면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스캔들에 휘말려 가지고 그냥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탄이 목사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한번 딱 그냥 표적을 삼고 저 인간 내가 한번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나서면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도록 주신 수단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어 기도 훈련 학교에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막 큰 재직계에서 넘어뜨리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내 편에서 볼 때는 늘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사탄이 계속해서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연령이 갱년기에 이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갱년기에 이르면 막 괜한 말에 그냥 짜증이 나고 평소에는 그냥 웃고 넘겼을 얘기인데 이 갱년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게 소화가 안 되고 그게 막 그냥 불평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고,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고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 좀 갱년기인 것 같다, 이건 어쨌든 신체적인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 편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갱년기의 문제를 두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갱년기에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갱년기를 이용해서 우리 가정에 더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그냥 막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자녀가 우리 엄마 갱년기니까 우리 아버지 갱년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줄 것 같지만 사탄은 또 그것까지도 막아버립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장난질을 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쟤는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사춘기에서 정말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 그런데 내가 그 효용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사장시키고 있는 것, 그것을 찾아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복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것을 찾아내게 하셔서 그것을 선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늘 상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내가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도록 나를 막아버리는 그런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낼 수 있는, 아니면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기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 기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사실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공간의 제약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신의 영역을 내려놓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그 사역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혼자 계시더니 라는 이 표현인데,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대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가운데 상당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도 병이 드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딱 정자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이 병든 나에게 간섭하시고 이런 병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경험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 4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또 이제 ROTC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다고 대구에 같이 오셔서 저희 밥을 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저쪽 방에 계시고 나는 이쪽 방에 누워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을 이렇게 쭉 생각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저는 다른 부모님들도 다 그러셨겠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셨겠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한없이 멀리 느껴지면서 내가 그 시간에 결국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내 어머니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결국 내가 바라보고 내가 내 인생을 의탁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그날 밤을 거의 지새다시피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여러분의 성공한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홀로의 시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오후 3시경 저녁 소재 드릴 때, 이게 오후 3시경입니다.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죠. 이 셋은 언약의 사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깨달음이 우리의 기도에는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번 지난 주일 설교, 어제 설교죠. 어제 설교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내 하수인 만드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나의 직장 생활에서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일을 오늘 내 직장의 동료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나아가서 실제로 그 기도를 내 삶 속에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조금 직장 일이 가부하가 걸려도 오히려 이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왜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자, 기도와 성령의 관계, 한마디로 불가분의 관계인데 성령은 기도의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는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어느 유의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멋진 말로 교인들이 기도 오늘 정말 내용이 훌륭했습니다, 그런 얘기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를 나를 도구 삼아 성령님이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공중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문을 작성할 때 정말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게 기도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방언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정말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방언 기도 받기 위해서 막 인간적인 시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도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 왜 너 방언기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이유를, 목적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마치 여러분들의 기도를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은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게 하실 분들은 또 그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기도를 주도하심과 동시에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기도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내 기도가 중언부언하게 되고 막 기도의 맥도 잡히지 않고 그러면 애쓰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뭐 휴대폰을 켜가지고 뭐 불빛을 비춰놓고 성경을 읽든지, 이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기도 훈련 학교를 마치고 나면 기도 카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일부터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의 형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아주 기도의 모델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골방기도, 이 골방기도는 개인기도를 말합니다. 이 유대 나라의 가옥 구조는 옥상이 이렇게 편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리가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뭐 골방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그 가옥 구조를 생각해서 뭐 다락방, 뭐 어디 뭐 저 한쪽 구석에 있는 방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골방은 바로 지붕 위에 마련된 기도의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이 개인 기도가 왜 소중하냐?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고든 장군의 일화입니다. 어디를 가든 그는 숙소 앞에 어김없이 흰 손수건을 달아놓으면 그때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용히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 다락방 기도는 합심 기도를 의미합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원동력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합심 기도는 공동 기도 제목이 제시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자기 기도에만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뭐 합심 기도 하는데 뭐 누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해 버리면 그거 다 따라가 가지고 그냥 그 기도 듣느라고 멍하니 앉아 있는 이런 어떤 아직 기도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합심 기도에 어설프게 참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합심 기도는 정말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를 때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합심 기도는요,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고아도 아니고 외톨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335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서 합심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교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월요일 오전에는 또 오후에는 화요일은 뭐 어느 팀이 해서 교회 곳곳에서 서로 손잡고 합심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생겨나야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활성화되어지고 예배의 분위기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운동이 이제 기도 훈련 학교를 마치고 나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여전도회끼리도 우리 그냥 모여서 그냥 담소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정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영적인 파이팅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성전기도, 성전 중심의 신앙이 필요하듯 성전 중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성전에 내가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를 드릴 때도 가능하면 방향을 잘 잡으셔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을 키우셔야 내 마음속에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성전은 우리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원해서 구별해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것도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내용 ACTS Acts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도 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Act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도행전적 기도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무질서를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시고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질서해지게 되면 가차없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질서하게 드려져서는 아니 되고 이 액츠는 공중 기도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중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냐, 바로 이 액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이 액츠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A가 뭐냐? 찬양과 경배입니다. Adoration, 찬양과 경배. 그래서 우리가 공중기도를 드릴 때 첫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런 성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그런 것들이 내게 분명히 인식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가 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미사 여구만 늘어놓으면 되는 것처럼 그게 찬양이고 그렇게 경배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찬송문을 불러도 미흡함을 느끼는 자발적인 열망을 말합니다. 회개와 자백, 이제 찬양과 경배를 했으면 그 다음 회개와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감사하고 또 무언가를 간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컴패션, 회개, 자백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어제는 어디든지 사랑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끊임없이 깨우치시고 고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성령님의 고발, 성령님의 깨우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내가 스스로 죄 없다,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지난 한 주간 죄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는 주홍 같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정말 추악합니다. 남이 알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쉽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백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께서 내 죄를 내 삶에서 멀리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공중 기도할 때 자기 개인의 죄는 개인 기도할 때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죄, 이 나라의 죄,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런 죄, 이것을 공중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면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동체에 임했을 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땡스기빙,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 받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평강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의 샬롬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샬롬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는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가 그 부르는 찬양 가운데 거절하심도 감사, 또 장미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장미에 달려있는 가시도 감사,
그러니까 내 인생을 좀 불편케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필요하셔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런 깨달음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절박한 문제라서 이건 막 시급하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혀 해결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질질 그냥 끌고 계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내 이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나 이거는 감사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이 작은 머리로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도 되지 않고 수용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답답함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믿기에 나는 이해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이해 못하지만 앞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했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because of 뭐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걸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in spite of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정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포항의 경제도 어렵고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다들 어렵습니다. 정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의 이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기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누가 듣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개인 기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몇 가지 감사할 거리만 감사하고 땡 이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 범사에는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게 범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지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그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버리면 분명 현재는 감사거리가 못 되는데 그게 감사거리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구와 호소, supplication인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성숙 단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생각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도 전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부정적인 생각, 불편한 생각,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가져야 될 것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2월 23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해서 고난주간까지 여러분 잘 되는 나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거의 30 며칠이 되니까 거의 40일이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잘 되는 나,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도 쭉 보면 일단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어야 한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고 구하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 두 번째, 간구의 단계인데,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인데, 이때 그 자신의 필요라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뭔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를 구해도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나 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을 향해 행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물질을 맡기실 텐데 그 물질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이렇게 그 물질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중보의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는 단계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기도에 바로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찬양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초보일 때는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오면서 한 시간 내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내 기쁨을 표현하고 그렇게 기도를 끝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삶을 더욱더 윤택케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막 이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신라는 그 욱신거리는 몸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옥토가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묵상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면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성령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축복의 단계입니다. 이 축복의 단계가 이 앞에 중보의 단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기를 비는 기도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한층 성숙된 게 바로 이 축복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많은 축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하지만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해서 넘쳐나게 되면 그 복은 돌아서 누구에게 온다고요? 내게 온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결코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명령의 단계입니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강력한 기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초를 두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주의 보혈이 내게 임하고 주의 보혈이 지금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상대방에게 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올 때 이 명령 기도를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십자가의 보혈의 어떤 막 느낌이 오지도 않는데 이 명령기도 하라 그러더라 하고 명령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사도행전 19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다 병자 위에 얹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자신들도 이제 명령기도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 스게라는 사람과 그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막 달려들어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명령도 내가 명령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명령을 하는 거지. 이등병이 연대장 보고 명령을 했다가는 그냥 영창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보혈의 은총이 내게 임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기도의 성숙 단계에서 제일 마지막에 갖다 놓은 게 바로 그것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랜 시간 1시간 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고,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너무 지겹더라, 내일부터 안 나온다 이러지 마시고, 내일은 강의가 짧고 실제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춥다고 나오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은 이겨야 하고 또 피해야 할 환경은 피해야 하는데 이것은 피할 환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짓기 쉬운 예를 들어서 술집에 막 친구들하고 어울려 가는 거,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할 환경이고 이런 추위는 극복해야 될 환경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훈련학교 첫 번째 시간 또 기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모한 것들 잘 기억해 하여 주시고 내일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실질적인 기도 훈련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내일 새벽에도 내일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귀한 열심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히 들어가십시오.